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역사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침과 낮과 밤 모든 하루 종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나타내시며,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손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밤에는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안으시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여호와께 감사, 내 평생의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영원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찬양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의 열매를 주신 주님을,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죄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로 기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도 주님께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그 희락의 열매를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 대신 화가는 스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다시 한 번 더 슬픔 대신 희락의 열매를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찬송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송의 그 영원한 찬송의 기쁨에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영광과 찬송의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승리의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기뻐하며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하늘 영광 버리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아멘. 더 크게 박수치며 나갑니다. 모든 삶의 주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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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시 한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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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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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그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영원한 영광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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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자비와 예수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다시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기대합니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크신 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주님 기대하면서 그 사랑 의지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해. 그 주님의 사랑에 정말 내가 메인바되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그대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더 큰 소리로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은혜로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영원한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오늘 예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탁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장래와 나의 현재와 나의 모든 것들까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영원롭고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이 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자라남의 기쁨이 주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엎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새로우시기를 원하니 주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나이와 삶의 모든 바벨탑들을 무너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은혜를 오늘 저녁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에 덧입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서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인사만으로라도 우리 서로 한번 눈으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광고를 좀 한 가지 드리면 오늘 전체 이제 순서가 끝나고 이곳에서는 10분간 이렇게 개인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우리가 옛날에 본당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래 머물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점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현장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또 많이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자리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참 가슴이 많이 떨리더라고요. 꼭 예전에 제가 군입대했을 때 드렸던 첫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처음 들어가면 교회 안 보내주거든요. 몇 주간 이렇게 훈련 받고 이러다가 이제
얼마간의 기간이 끝나면 그때 이제 종교 활동을 허락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막 한동안 예배를 못 갔다가 갔을 때 그 감격이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안 나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군대에 가면서 처음 이제 그 인위적으로 나를 못 가게 해서 이제 예배를 못 간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때가 참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데, 사도신경이 그렇게 은혜로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능하사 그러는데 이미 눈물이 펑. 전능하신 것도 은혜롭더라고요. 아마 여기 오신 여러분도 다 뭐 비슷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시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 특별합니다. 첫 금요기도회, 현장 금요기도회 이제 포문을 여는 자리인데, 다 함께 금요기도를 모이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 그 마음을 함께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입니다.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성경은 그 성의 죄가 무겁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에 대한 원성이 하나님에게까지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서 그걸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오셨을까?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뭐 자세하게 다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성의 그 당시 상태를 알 수 있는 그 단서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제 그 부름받은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실제 죄악상을 알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죠. 이제 그 성에 방문했을 때의 상황이 이제 19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은 이제 천사와 그 천사를 맞이했던 롯의 가족이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을 말해주는데 저녁 때에 도착했다고 해요. 저녁 때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눕기 전에 온 도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이제 몰려온 거죠. 왜 몰려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유는 새로운 남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상관해야겠다.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뭐 동성애를 넘어서 공개적으로 지금 그룹 섹스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노소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어른으로부터 그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런 정신이, 죄악된 정신이 이미 파다했고 원근에서 모였대요. 여러분, 멀고 가까운 데서 모였다라는 말을 쓸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조그마한 어떤 한 성이 아닌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큰 성인 거죠. 여러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큰 성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보세요. 천사들이 저녁 때에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을 해서 해지고 자려고 눕기 전,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자려고 눈 그 짧은 시간에 이미 도시 남자들이 서로 연락을 다 끝낸 거예요. 뭐 하려고? 죄 지으려고. 그 짧은 시간에 다 연락 끝내서 모여가지고 지금 죄 짓겠다고 지금 롯의 그 집 앞에 지금 진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된 현실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신속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그 소돔의 죄가 단지 그냥 그 성 안에만 국한된 죄가 아니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 이웃 도시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에게까지도 같은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또 내게 들린 또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알아봐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뭘 또 가지고 또 내가 조사를 하고 알아보겠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몰랐던 것을 조사해야만 아는 것처럼 보이는 이 표현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표현한 방식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재판관처럼 그 모든 내용을 다 조사하고 파악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조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몰라.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서 그 일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조사하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또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도대체 누가 부르짖는 거죠? 그 성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왜?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일심동체로 죄 짓고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첫 번째는 그 땅과 피조물의 부르짖음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단지 우리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피조물 세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 옛날에 그 풍요로운 그 땅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도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걸 주시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벌려놓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악과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피조물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누가 부르짖어요? 둘째는 호소할 데 없는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약한 사람들의,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과 그 울음을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함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 69편 3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억울하고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 뉴스에 정말 가슴 안타까운 이야기 뉴스를 들었잖아요. 그 한 경비원 분께서 그 주민의 갑질 횡포에 의해서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그 사건들.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제 예전에 교구에서는 그 사업하는 성도님이 그 갑을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요구를 받고 흘리는 그 눈물이 기억이 납니다. 박사 공부하다가 갑자기 담당 교수의 횡포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들. 학교에서 힘센 아이들 틈에서 홀로 흘리는 그 연약한 아이들의 눈물들. 그 눈물들, 그 피눈물이 있죠. 그걸 누가 알아줘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마치 천사를 보내서 조사하듯이 그 모든 내용들을 조사하시고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서 그런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항상 내가 고통받고 내가 피해보는 것만 생각했지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건 없는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 혹시 고난 가운데 아무도 그 알아주지 않는 그 억울함과 그 원통함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위로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선악간에 심판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나의 눈물을 거둘 수 있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이 억울한 심정을 누가 알아주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봤다.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나만 믿고 그 인생의 그 모든 결정을 나에게 맡겨. 그때 우리는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눈물을 거두고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뭡니까? 심판하시려고 천사들도 보내시고 다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진행하시기 앞서 그 모든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 거죠. 이제 가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근데 이거 뭐 굳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거 있어?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죄악이 심하잖아요. 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심판이면 그냥 가셔서 알아보고 심판하면 되지. 그걸 아브라함에게는 왜 흘리세요? 그걸 왜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줘야겠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사명은 자기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좀 특별하니까 내가 너를 아낀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건데 너한테는 얘기해줘. 그렇게 그 비밀 아닌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너는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이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도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도 보면 뭐라 그러세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단지 그냥 내가 복 받고 우리 세대에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가 복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민족의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막 더 거부가 되어가지고 뭐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냥 민족을 다 정복하면 그러면 온 민족의 복이 되는 것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이 되게 해라라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단지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건 이제 후대 얘기고, 그 아브라함 당대에 그때도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냥 복되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나의 당대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건 바로 이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때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이 세상이 너무 가망 없다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냥 심판만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소망이 없어요.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심판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조사해 보셨죠? 뭐 답 나오지 않습니까? 더 지체하실 거 없습니다. 빨리 정의를 행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기대하고 그렇게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 빨리 하나님 오셔가지고 심판하셔야지 끝날 텐데,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일말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저 악한 사람들, 그 마음만 혹시 있습니까? 예전에 제 딸이 부엌에서 제 엄마가 이렇게 요리하다가 칼에 이렇게 손을 댄 거예요. 그러고 딱 하니까 이제 막 피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어릴 때요, 딱 가더니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천벌을 받은 거예요? 여기 지금 천벌 받으신 분들 많죠? 그렇습니까? 천벌, 하늘의 벌을 잘못하면 벌 받아야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 먼저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5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 보면 그 이사야 본문에서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지를 앞에서 쭉 설명하시죠? 얼마나 죄악된지. 그런데 그걸 다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런데 왜 중재자가 없을까? 왜 이 땅에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걸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걸 아는 너는 그래서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네가 이 땅에서 복의 역할을, 그 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걸 주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까? 왜 그걸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야 되잖아요. 그 땅이 부르짖고 그 땅에 있는 약한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까지 닿았는데 그 공의를 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진행하시기 앞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신 이유는 심판하셔야 되지만 또 그 심판을 막아낼 중재자를 찾으신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 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찾으셨지만 찾지 못하셨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여기에 오늘 부름받은 우리의 이유와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이죠. 신약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땅에 산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 후서에는 롯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의로운 롯이다 그래요. 의로운 롯. 그런데 의로운 롯이 그 땅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 거기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땅의 죄악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상했다. 거기까지. 여러분, 성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해요? 성도는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분노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느 마음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하나님, 도대체 이 가슴 아픈 자리에 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 가슴 아픈 도시에, 이 죄악된 도시 가운데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가정 같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 무너진 가정에 부르셨습니까? 마음이 상해요. 우리 집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요. 우리 가문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요. 이 도시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그냥 천벌을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도시 한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이 도시의 구원을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막아설 네가 되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복이 되냐? 어떻게 하면 복이 돼요? 눈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망하지 않도록 버티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모두가 믿음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사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안 들어도 내 자녀들에게, 안 들어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하마. 이게 아브라함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 도시에 복이 되는 방법이고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전한 그 고난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롯이 이 말씀을 실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 전체는 전도 못해도 만약에 롯이 그 딸들과 그 사이들에게만이라도 제대로 의로 가르쳤다면,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롯도 그 도시에서 하고 있었다면, 그랬다면 그 성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비록 산 같은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그죠?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롯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살리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롯은 10년만 상한 채 그 도시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아, 마음 상한다. 아, 마음 상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마음 상하고요. 우리 다락방을 보면서 아, 마음이 상해. 순자님 보고 마음이 상합니까? 순자님들은 우리 순원들 보고 마음 상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롯과 같이 그냥 상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마음 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 민족의 복이 되는 중보자가 많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분당 우리 교회를 찾아왔지만 마음 상한 걸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상해 왔지만 이제는 회복되어서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그 땅에 50명 있으면 살려주실 거예요. 이제 숫자를 계속 이제 그 딜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10명에서 멈춰요. 왜 멈춰요? 10명까지 갔는데 더 해야죠. 한 명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롯이라 그랬으니까 살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은 안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안 물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무려 하나님께 6번이나 물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5명씩, 나중에는 10명씩 깎아가면서 묻다가 아브라함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그냥 이해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50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쩌든지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어쩌든지 핑계대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살릴 조금이라도 핑계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살리셨겠구나.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건 도저히 안 되니까. 어쩌든지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한 거예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안 그러면 안 살려주시나? 어쩌든지 살리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요나서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요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놓고 왜 심판 안 하세요? 막 따졌더니 하나님이 너는 박넝쿨 죽었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내가 왜 이 성을 아끼지 않겠냐?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크게 마음이 상한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믿고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판사가 되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 항상 마음만 상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롯이 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제자 오카눔이라는 그 영화를 만든 김상철 그 감독님하고 목사님이기도 하죠. 김상철 감독하고 그 내려놓음으로 유명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공저한 책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특별한 정의가 나와요. 성도에게는 상처와 상흔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상처인데 그 상처가 나으면 상흔이 된다는 거죠. 상처가 나은 흔적.
그러면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복음으로 회복하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처가 있었던 사람인데 상처로 그냥 피 철철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낳은 흔적, 상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상처가 낳은 흔적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흔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의 상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흔이라고 하죠. 거룩한 흔적.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그 못 박히신 흔적. 우리 이걸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흔,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지금도 그냥 피 철철 흘리면서 혼자 자기만의 상처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 상처를 회복하시고 이제는 그 성흔, 스티그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민족을, 교회를, 다락방을 살리는 자리에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와서 좀 심판해 주세요. 저 못된 인간, 저 못된 사람,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잖아요. 네 기도 듣고 내가 살리시겠다잖아요.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했는데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옛날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은 결렬된 곳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번역본은 갈라진 틈이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라진 틈, 그 결렬, 협상이 깨진 거죠. 그 관계가 깨진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걸 이어줬더니 멸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셨다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또 나의 기도 때문에 이 땅에 다시 긍휼을 베푸신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복된 기도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못 드렸던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의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갈라지고 결렬된 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의 갈라진 자리에 들어가서 메꿔야 되고, 순장은 하나님과 순원의 그 갈라진 틈을 메꿔야 되고, 가장은 하나님과 가족들의 그 결렬된 틈을 메워야 됩니다. 그 메우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메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같이, 예수님 같이 두 팔을 벌리고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눈물로 통회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상처는 빨리 회복하고 이제 복이 되십시오. 이제 나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상흔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흔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의 사정을 조사하고 살펴보고 판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로 나의 상처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나를 억누르고 위협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살려주시고 저 사람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탄식하는 롯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이 상황에 맞서 주님 앞에 씨름하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나의 기도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주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나를 여기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에,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신 데에는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또 반대로 너무나 패역하였지만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던 에스겔의 시대처럼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중보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그럼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날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큰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은 주의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은 인생을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께서 나를 왜 이 시대에 불러주셨는지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라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곳곳을 향해서 중보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 시간 중보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 찌르면 고름이 나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탄식하시는, 울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울며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충보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을 향해 함께 충보하면서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 너무나 퇴약하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직업이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주여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소명을 들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가기를 합니다. 중재자로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려갈 수 있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시 한번 더 살려가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나갈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하나님 들어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삶을 나아갈 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땅이 개혁하고 하다고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은 몰라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하시면서 탄식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례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이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수고의 주여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과 사랑을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음을 향해서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연장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회개할 일이 많은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돌아봐야 될 일이 많은가 봅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그 결렬된 틈을 메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불붙은 복음의 열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감격이 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머물러 있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임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정말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누구인지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값을 기도하는 듯하냐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지하며 교회를 의지하며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사명의 길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목적 없고 의미 없고 앞만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의 역사에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지,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이기에, 복음을 아는 자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목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떤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임무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은 좀 중보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가정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이라고 해서 이 시대의 죄악을 피해갈 수는 없는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도 참 많이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그 틈을 메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며 저들을 기억하는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나니 다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잘 알지 못함을 자각하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내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외에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아버지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고 혼미한 삶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그 바벨탑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바벨탑이 아버지 시간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그 바벨이 무너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는 말씀의 기초로서 정말 반석의 뒷거리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아 경험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사랑님을 다시 한번 잊고 회복해서 맡겨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분명한 기준, 표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전심을 다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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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고백할까요?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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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떨어지는 그곳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오늘이 이제 스승의 날인데요. 우리가 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순장님들 또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또 사역의 기쁨과 또 형통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의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많은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명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그들의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크리스찬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참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우리 귀한 스승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영원의 사랑을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주님 저들을 스승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저들의 정말 혼을 다하여 저들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온전히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들을 섬기는 저들의 심령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학교를 위해서 교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정말 아버지 스승의 머리가 땅으로 떨어지고 정말 말씀의 기준이 황폐해진 이 시대에 이 험하고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참된 스승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가운데 참된 멘토가 무엇인지 그 기준과 그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어버리는 때에 주님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해주셔서 특별히 귀찮은 교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그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심령과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세우며 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고 부모주며 인도할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모든 모범들 믿는 이에 복이 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주님 특별히 아버지 그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오며 정말 저들 가운데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기쁨의 열매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주님의 눈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온전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품고 저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다시 한번 노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위로함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정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처럼 주님 큰 기쁨과 힘과 능력과 평강으로 저들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왔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보아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1만 성도 파송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청빙되어질 15분의 우리 목사님들 예비된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 예비된 목사님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그 채워지는 과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만 성도 이 파송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성윤리 연구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윤리 연구소가 이 시대에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출간되어지는 10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 이 책이 각 가정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찬수 목사님 위해서 또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우리 귀한 교회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부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주여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길만 성벽하서 하나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부에서 청빙되어진 15분의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진 그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영을 모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전혀 부족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전혀 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령이 연구소 힘내고 기도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천사님 목사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대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돌아가며 주님 마땅히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대 가운데 정말 위대한 사명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한 것들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깁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분당 우리 교회를 주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이끌어 오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이찬수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그 마음에 확신 주시고 소망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사명을 주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부에서 청빙되어질 15분의 목사님,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설레임으로 그분들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되어진 15분의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잘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누구를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학교가 참으로 입시에 쩔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 가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왕따가 난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곳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학교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건의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교사들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달된 아름다운 그런 기도 우리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여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 두렵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를 종국에 승리케 하실 주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주실 승리를 미리 확신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먼저 당겨 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말 못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 또 나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자녀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